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되건만은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 생각, 그 속에 생명의 근원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요즘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과연 우리가 동의가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예전에 이제 발동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마력짜리 되니까 그가 아주 참 힘이 많이 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요. 돌리고선 발동기가 이제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그걸 높였다가 빨리 중간 지점으로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 계속 높은 단계에서 있으면 이것이 꺼져 나갈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그럼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혜는 높였다가 시동 걸려지는 순간에 높였다가 중간에서 얼른 바로 중간한 단계로 내려서 그랬다가 또 이제 꺼지려고 하면 잠깐 올렸다가 또 다시 이제 시동이 잘 걸리면 중간 단계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거는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 쉬어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하물며 인간의 육신도 쉬어야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훈련 받다가도 5분간 휴식하면요, 꿀송이 같이 달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쉬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쉰다고 해서 쉬어집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고 고역이 되기도 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건강도 그렇고 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퇴직하고 났더니, 한 몇 달 쉬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재충전이요. 또,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건강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늦게 이제 예수님을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나기 직전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그런 분들이 후회하는 걸 봐요. 내가 젊었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건강할 때 미리 예수님을 섬겼더라면은 내가 돈을 가지고 좀 풍요롭게 쓸 수 있을 때 주님을 알았더라면은 그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돈 좀 있을 때는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 늙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탄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만할 때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재충전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쉴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제 어떤 사람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이 온전하게 됐어.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다른 마귀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힘센 강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은 아주 이제 어렵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이 마귀도 쉬기를 구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도 쉬면서 일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잠시 가서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재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하멘. 밤에는 나가서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쉼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쉼입니다. 문제는 쉰다고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해서 피곤이 누적되고 말아요. 그러니 갔다 와서 그저 회사 들어가면은 졸고 거기서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또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도 졸고 예배에도 빠지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쉼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휴가냐 이거죠. 여러분 문제는 또 있는데 평상시 실컷 놀다가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 가야지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실컷 놀다가 이제 뭐 휴가철이니까 놀러 가야지 하고서 기타 들고 가방 들고 놀러 간다. 어느 때 공부하겠어요?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공부하는 시간에는 졸고 쉬는 시간에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책을 보고. 여러분 이런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쉼이라는 거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쉼의 의미를 알고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것이 도대체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쉼의 의미는요.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이 쉼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권리가 있고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하여 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쉼의 다른 의미 두 번째는요. 쉼 이면에는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갔더니 그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일했더라면은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히 쉴 때가 있는데 그 영원히 쉴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제 나사로가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셨어요. 쉰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잠들어 쉰다. 영원히 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충성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쉼 이면에는 충성이고요. 충성 이면에는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일한 다음에 쉴 때, 5분간 쉴 때 꿀송이 같이 달아요. 펑펑 놀다 쉰다는 것은 이건 또 구역이에요.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휴가 간다? 내가 이제 가서 육신의 건강 관리 쉬었다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야지.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 문장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34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휴가철이라고 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그러면서 휴가 가서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방탕의 기회로 삼았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휴가도 아니고요. 이건 쉼도 아닌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다른 사람들 휴가 간다고 해서 휴가 갔더니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뜻밖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쉼을 빙자해서 방탕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휴가철 맞이해서 쉴 때 중요한 단어, 바로 인자 앞에 서도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철이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언젠가는 인자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휴가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또 휴가 가서도 음식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마음의 신선함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변함없이 돼요. 예배의 성공자,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전도, 휴가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휴가철, 쉼이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휴가를 가야 되는가? 왜 쉬어야 하는가? 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는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휴가를 맞이한다는 거. 그럴 때 이 휴가는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휴가를 맞이한다.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니 쉬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쉬는 거예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재충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면서 휴가를 다녀올 때 휴가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갔다 와서도 기쁨이 있고요.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휴가 갔다 와서 나태하고 또 막 기진맥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휴가도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매일같이 찬송가 한 장씩 묵상하고 그 제목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는 찬송가 485장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송가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 강가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나는 요단강가에서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건너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주님의 일 하다가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휴가의 목적입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엄청나게 감당했죠. 여러분, 이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그들을 물리치는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노뎀나무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해달라고 기도하여 그러면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져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구운 떡도 있고 또 마실 물도 있는 거예요. 물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떡과 물을 마시고 또 잠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푹 쉬는 가운데 또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40일 40주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쉼이라는 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죠.
휴가는요, 사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쉼입니다. 예수님도 쉬었다면 우리들도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도 쉬우면서 일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쉼의 목적이다. 쉼 이면에는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또 쉼 이면의 뜻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쉴 때 그것은 불송이 같이 달아요.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쉴 줄도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휴가라는 것이 허랑방탕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휴가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의 목적입니다.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휴가 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치료가 안 돼요. 결국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쉴 정도 알아야 돼요.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관리 잘해서 사명을 위해서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쉰다고 해서 꼭 휴가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근무하고 하면 어깨도 뻐근해지고 굳어져요, 근육이. 여러분, 한 5분 내지 10분 잠깐 나가가지고 스트레치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주물르기도 하고 잠깐 졸리면 눈을 감고 잠깐 한 5분, 3분만 눈 감고 잠깐 졸아도요. 그래도 다시 체력을 얻었잖아요. 저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졸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가가지고 휴게소 가가지고 길지 않습니다. 한 5분간 잠깐 누워서 자요. 그러면요, 자는 순간에도 깜짝하고 깰 때가 있어요. 뭐냐면 차가 막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졸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펄떡 깨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 5분간 잠깐 쉰 것은요, 목적지 갈 때까지는요, 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가다가 잠깐 휴게소에서 이제 눈 감고 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쉼이 있다는 거. 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잘 관리하여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저희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압니다.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관리하고, 그리하여 사명을 위하여 휴가도 다녀오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해야 되는 줄 아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 지혜 속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쉼 이면에는 충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것이 참된 쉼이요, 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또 참된 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가철이라고 해서
기억해들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며 신령한 생활은 영원토록 쉼이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절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발걸음 늘 지켜주시고 또 지난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정성을 받으시오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의 건강도 강건하여 남은 때 주로 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